1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혹필이나 금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금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아멘. 이 본장,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방언 문제로 서론을 피우고 교회 문제가 되어졌을 때에 바울 사도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방언보다 깨닫는 말로서 증거하고 차라리 예언하기를 힘을 써라. 악기 소리가 분명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알아듣고 또 나팔 소리가 불분명하면은 이건 전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소리에 따라 백성들이 대비를 하는데 잘 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분명한 소리를 내어라 이렇게 악기에 비유해서 알아듣지 못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하는 이런 방언들을 거치라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속에서 교훈은 한마디로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종교적인 또는 신비적인 이런 소리로 자기를 표현을 하지 말고 악기 소리가 분명하게 나야 하듯이 좀 더 알아듣고 대중적인 일반화할 수 있고 상식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라. 그것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일단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해라 하는 뜻입니다. 이래서 나팔을 분명하게 부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소리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의 말이 소리라고 하는 말은 뜻을 담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친구끼리 이야기를 할 때 저 친구 뭔 소리 하더냐 할 때 그 소리라는 말이 무슨 말을 무슨 의도를 말하더냐 하는 뜻이에요. 소리라는 말 자체가 단순히 울림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소리를 즉 말을 할 때에는 뜻을 분명하게 담아야 된다 하는 교훈입니다. 메시아 영접을 대비할 것을 외쳤던 세례 요한의 활동에 대해서 마가는 1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말했죠. 이 소리는 단순히 울림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할 때 광야의 소리라 그렇게 말하지요. 약간은 시어에 가까운 시적인 그런 표현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렇게 말을 쓰고 있고요. 본문 7절에 필이나 금은고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금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필이나 금은고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이 분별이라고 하는 디아스톨레라고 하는 이 말은 각 계음을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관악기에는 운지법이 있고 소리를 그 악기 구멍에 분명히 띄었다 붙였다 분명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현악기 같은 경우에 이 금은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은고는 육현금이라고 해요. 명주실로 그 줄이 6개에서 육현금이라고도 하는데 줄을 이렇게 뜯으면서 소리를 내죠. 그것도 분명하게 소리를 내라 하는 것이에요. 현악기도 마찬가지고 음계를 따라서 소리를 분명하게 이렇게 내도록 해야 듣는 이로 하여금 그 계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죠. 우리 음성으로 말하자면 음치라고 하죠. 발성에 문제가 있는 소리를 계속 이렇게 합동으로 찬송을 할 때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귀가 거슬리게 됩니다. 뭐 어떻겠습니까? 이해를 하고 뜻으로 부르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리를 분명하게 낼 수 있도록 하라 하는 뜻에서 이 악기에 대한 비유를 했습니다. 무슨 악기든지 특별히 이제 타악기도 그렇지만은 금반악기도 그렇고 하지만 특별히 현악기나 이런 거는 이제 조율을 아주 반듯하게 안 해놓으면은 소리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율도 잘 해야 되고, 또 그 소리를 내는 것도 정확하게 내야 되겠죠. 기왕에 이 나팔 소리라는 말이 이제 나왔는데, 구약 성경에 이 나팔을 불 때에 주로 이제 불나팔로서 그렇게 부르겠죠. 이 나팔을 불 때의 경우가 군사를 부를 때라든지 백성을 소집하거나 어떤 위험을 알릴 때나 혹은 희년이 시작될 때라든지 통치자가 즉위할 때라든지 매월 첫날이나 혹은 특별 예배 이런 경우에 등등해서 백성들에게 알리는 그런 소리로서 양각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신약에는 구제할 때 나팔을 뭐 불지 마라, 함부로 불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어서 구제받을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도 합니다. 주석가는 그렇게 말하고도 하는데 그 내용상 보면은 그 나팔을 불지 마라는 말이 그 자랑을 해대지 마라 이런 뜻에서 아마 이 나팔이 단순한 소리보다 이 나팔 소리 그 자체 악기보다 우리들의 그 말 자체를 말하는 듯한 내용이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마태복음 24장 31절 하늘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이렇게 해서 구약부터 신약이 쭉 보면 나팔 소리는 백성에게 뭔가를 알리는 그런 뜻에서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 소리가 전쟁을 예비하라는 말인지 축제를 준비하라는 말인지 그 뜻을 따라서 나팔 소리가 또 음조가 틀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확실하게 해야지 축제 나팔 소리를 전쟁의 나팔 소리로 부를 때처럼 그렇게 불어버리면은 이건 대비를 영 엉뚱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나팔을 분명하게 그 뜻을 맞춰서 부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가령 이제 방언을 하게 될 때에 이게 뭐 혼란스럽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한다고 뭐 도라도라 이렇게 말하자면 했다는 거죠. 그런 소리를 하는데 혼자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으니까 합동으로 예배를 하고 모인 공동체 안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죠. 뭐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라고 했는데 뭐 단둘이라도 못 알아듣는 소리는 하지 마라 이거죠. 기꺼이 우리가 이해를 해준다면 혼자 할 때는 하든지 말든지 하고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내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깨달음 우리가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그냥 해라.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었어요. 첫째로는 1만 마디의 방언을 갖다가 차라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종교적 미혹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것처럼 스스로 오해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죠. 우리 속에. 그러나 바울은 단호히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서로 깨달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할 때는 그만큼 방언을 별로 이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깨닫는 말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방언 자체를 그렇게 이제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한다든지 이런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사도 시대에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면 교회를 기초했다고 그랬어요. 기초를 쌓을 때 아직 복음이 완성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구약의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까지 하신 것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증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 신약이 만들기 전에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공동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 증명을 하기 시작된 거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아직 메시아가 온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 많은 유대인들이 한 10% 정도 개종을 했다 하지만은 아직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믿지 않는 상태에 있으니까 아직 선지자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이 이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있었어요. 교회를 형성해 나가고 예수를 또 믿게 되고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개종이죠. 어떤 면에 있어서 어떤 완성을 이룬 이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었다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아직 예언을 하는 사람도 아직 잔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방언이라는 것도 있었었는데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났던 특수한 그 방언하고 좀 다른 방언이었어요. 고린도 방언은. 이런 알아듣지 못한 이상한 방언을 해대니까 통역을 하든가 어떤 방언을 했으면 그 말에 대한 통역을 확실히 해서 그 뜻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통역된 사람은 다른 데 가서도 그렇게 방언하면 통역이 똑같아야 되는데 한국이나 이렇게 방언하는 한국 교회인데서 방언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통역도 각각 다르기 뿐만 아니라 통역도 할 줄도 모르고 혼자서 중얼거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신비에 찬 사람 마냥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돋보려고 하는 이런 종교적 미혹만 있을 뿐이지 아무런 공동체에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뭐 떠들고 궁시렁궁시렁한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뭘 대처해야 되며 어떻게 교훈을 받아야 되며 뭘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방언이 그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인데 고린도 지방에 여기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방언을 좋아했달까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잘 먹고 그야말로 잘 살았어요. 아주 부유한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좀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간절함 이런 것보다 뭐 딴짓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저런 이상한 짓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대한 방언하고 관계도 없는 어떤 도덕적인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었고 고린도 교회가 윤리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공동체가 사회에 빛이 되지 못하는 문제를 더 많이 방언이 문제가 아니고 방언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교회거든요. 이래서 인격이 반듯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는 사람들이 역대에 우리 교회 사회적으로 볼 때에 방언을 가지고서 뭐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고 뭐 자기를 돋보 이런 사람 없어요. 루터가 방언했다는 말도 없고요. 칼빈이 방언했다는 말도 없고 주기철 목사님이나 한상도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방언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방언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그 생각 자체부터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이 교회의 기초를 세웠으면 그 기초에서 그 뿌리에서 이제 열매를 이렇게 맺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초를 세우는 과정에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여러 은사들이. 오늘 12장에 뭐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제 성경이 완성이 되어지고 예수님은 확실히 구주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완전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온 천하에 이제 일반화 되었을 때는 뭐 특수한 어떤 기술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해야 되거나 예언을 해야 되거나 하는 일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됐어요, 사실은. 가령 말이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 말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적을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자, 그런 거는, 이제 대단한 역사죠. 아이, 허무할 만하고 막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뭐, 만나도 없고, 메추라기도 없고요. 그런저런 뭐, 불구든 기름부든 인도하시고 뭐 이런 거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중에, 가령, 모세가 기도해서 높은 장대에 구리뱀을 달고 불순종해서 막 불뱀에 물려가 죽어가던 사람들이 쳐다보면 나으리라 하고 그 불뱀을 이제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쳐다보는 사람 나왔던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도 그 놈을 들고 거기에 분양하고 이 짓을 했거든요. 우상화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좋아요. 뭐는 정신을 돌아가자는 것이지, 그런 방식을 자꾸 또 돌아가려고 하고, 신사도 운동이니 뭐니 하면서 이 신비주의자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다 지혜롭게, 어떤 예수는 구주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한 일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신비적으로 어떻게 해서, 한 신비를 가지고서 이상한 짓으로서 하면서 뭐 하나님 뭐 역사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종파에서도 그런 짓을 하면서 자 우리도 할 수 있다. 애굽에서 바로의 그런 박사 중에서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로서 하고 있는 짓을 했거든요. 그런 행동을 그대로 따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적 기사 같은 것은 이방신의 역사에도 마귀가 할 수 있으니까 성경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되거나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노라는 그룹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시험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구약시대 때는 좀 인생들이 좀 무식했어요. 예, 과학화 되지 않았고 아주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은 솔로몬처럼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점차 사람들이 밝아지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그때는 사람들을 모을 때 나팔을 불어야 되지만 지금은 어째요? 사람들을 알리기 위해서는 TV를 통해서 방영한다든지 라디오를 통해서 방영한다든지 안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면 메일을 통해서 다 띄운다든지 한 방에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소리가 양악 나팔 소리 불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한 방에 그냥 뭐 전 세계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참 뭐 나팔 소리를 들어서 대비해야 하듯이 전 세계적으로 들어야 할 내용이 우리가 다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다 나팔 불 때는 나팔을 불고 지금은 메일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스크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다 있잖아요. 이런 방식이 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나팔 불 겁니까? 초대교회에 나팔 부르고 막 더 구약 시대 때 자 양악 나팔 빡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방식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을 우리가 지혜롭게 수용하면서 자 어떤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이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는 그리스도다. 삶의 태도를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사실은. 복잡하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팔을 불고 성령불 받아라 그러면서 안수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해결책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경이 나의 인생의 교훈의 교과서라고 믿어졌으면 이제 그대로 살려고 하는 오늘의 시대에 잘 맞춰서 인격적으로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할 뿐이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딴짓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음대로 원래부터 잘 안 됩니다. 그래 초대교회에 불이 내리고 뭐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됩니까? 그때도 마음대로는 안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능력을 받아도 하루에 3번씩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할 그런 연약함에 대한 것을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보면 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불을 받았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냥 엉뚱한 짓을 하려고 그러고 바라고 애쓰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해결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치 괴로운 걸 술로 마시고 그냥 방황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만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술 깨고 나면 그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과 성경대로 삶이 굉장히 힘든 이런 시대를 더더구나 지금 우리가 만나서 살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힘을 얻고 또 은혜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사도들도 기도했고 성경 충만한 사도 바울도 항상 떨면서 자기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예. 항상 낮아지고 혹시 교만한 말이 입으로나 폼 잡으로나 폼으로나 뭐 자기를 나타낼까 봐 항상 자기를 저복종시켰다고 그랬고 약할 때 강해지더라. 내가 주눅 들고 내가 비하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주 핍박을 받고 이럴 때 오히려 영광의 영이 내 머리에 함께 하시고 오히려 그때 오히려 내 속에 속 사람이 강해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은혜를 받으면 다 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으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여전히 속죄는 우리 자신을 잘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이 속죄는 불같은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을 내릴 때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력이 하기 싫으니까 엉뚱한 이런 이상한 신비를 체험하고 나는 뭐 거룩하네 특별하네 이렇게 이제 자기 변신을 꿈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기 양심을 속이려고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단들이 마귀의 그 조종을 받아서 속임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단들이 주체들을 보면 이 교인을 이 볼모로 상당히 많이 속입니다. 사실은 돈도 속이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방법에 있어서 기만을 해요. 사실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원시복음이라 할까요? 초대교회 정말 그 성도의 사랑과 성령 충만함 그 사모하는 건 좋죠. 그렇지만 그 방식을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영혼 없는 육체랄까? 뭐 그런 표현을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 이런 것보다 그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나타내고 있었던 표면상의 이런 모습을 자꾸 추구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표면상을 추구하면 반드시 시험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정말 어떻게 살려고 했습니까? 자, 방언을 받았고 능력을 받았다 칩시다. 구해서. 그러면 사도들처럼 살려고 각오합니까? 그들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차원이. 완전히 목숨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도구가 생기고 영적인 은사가 생겨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들어질 때에는 조금 개인적으로들 표현하고 싶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개인적으로들 어떤 방식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게 꼭 신비적인 거라기보다 묘하게 역사하시는 그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라는 것, 지혜라는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표면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뭐 특별한 이런 것을 얻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팔을 분명하게 불어야 하는 이유를 다짐을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이 타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교주 자신이 교주라면 교주 자신 대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을 하신 사건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사실상 신뢰를 많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교주가 다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셨거든요.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팩트해요. 어떤 사실적인 것이 아니면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이라서 그런지 아주 창조적이고 생명에 대해서 사실을 다른 말로는 생명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실적인 것, 살아있는 이야기, 실화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사람은. 굉장히 문학적이고 뭐 예술적이다 싶어도 결국 사람은 난리가 나면은 사실에 입각해서 살려고 하는 의지를 다해요. 먹을 것이 있어야 전쟁이 터지면 산다 하면 막 사재기라고 난립니다. 그 문학이 있고 뭐 음악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만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에 존속되어 있고 사실을 향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기독교가 왜 아직까지 살아남았고 많은 핍박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고 불태움을 당하고 이래서 멸종될 것 같았는데 왜 이 기독교가 번창하고 아직까지 유지되나 하면은 예수님이 교주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타 종교와는 뭐 가보지 않는 어떤 극락 이야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일반화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잖아요. 그냥 상상적인 이야기 또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이런 거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교주 자신이 살았다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 성지순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보통 종교는 그 무덤에 가요. 교조에. 그렇지만 우리는 빈무덤이거든요. 아무리 잘못됐고 거짓말로 뭐 선전되어진 종교라고 비판하려고 그래도 아무리 사람이 바보도 아닌데 2000년 넘어 이렇게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데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 사실에 입증되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다 믿게 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 특별한 이 부활 사건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실에 입각한 설교를 하고 믿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창세기의 천지 창조도 우리가 봤느냐 안 봤어요. 그러나 그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있는 창조의 기사를 쓴 모세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주가 어떻게 이 얘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따라가다 보니까 창세기를 믿는 거죠. 그분이 또 우리가 천국 가봤냐 지옥 가봤냐 불신자들은 그렇게 비아냥으로 우리를 놀리고 대시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그들의 비신자의 세계는 이제 믿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도 다 믿을 수 있도록 하셨고 본인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논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가 때가 되면은 이제 부활하도록 해서
그 천국에 우리를 데려갈 것이라고 하시고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 내세에 대한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싶은 게 아니고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유언하시고 그 전에 말씀하신 그 천국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사실이니까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 앞에서는 아무도 그 앞에서 이야기할 존재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를 완전 평정하신 분이에요. 아직도 그 생각이 안 든다면은 당신은 예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예수는 모든 세상에 의문시되고 목적해야 될 바에 대한 것을 모두 다 평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알면 다 알은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다냐? 다다. 이런 말을 한 분도 있는데, 그래요. 예수 믿고 살면 다냐? 답니다. 그 이상 뭘 바랍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면은, 내가 핍박을 받아 총살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하늘나라를 기다린다면은, 내가 다소 좀 아프거나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면은, 천국 가게 되었다면, 이 사실이 확정되었다면은, 삶의 구조적인, 문화적인 여건이 좀 연약하더라도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마음을 오히려 더 풍요하게 생각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처음에 교회를 나와서 한 1년이 됐다 하면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마음으로, 어마어마한 큰 단체에 들어와서 엄청난 명예로운 단체 회원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야 합니다, 원래. 저는 촌락교회에서 10명 전후밖에 안 되는 교회에 처음 출석할 때에 어마어마한 큰 식구 가운데에 들어왔고 엄청난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매일 방방 뛰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철학과 그동안에 배웠던 모든 과학과 모든 자연의 이치를 말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부 다 그리스도 앞에서 다 굴복하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장에 책을 꽂거나 책을 사거나 책에 대한 평을 할 때에 예수님이 구주이고 하는 것을 믿고 생각하고 말한 것 책 외에는 항상 내가 하는 말이 꾸지리한 책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주 그 초등학문에 속한다 그랬고 사실 좀 버려야 할 그런 책들이다 또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을 내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이제 인문학적인 것도 우리가 또 습득을 해야 되겠고 하지만 거기에 생명은 없다는 거죠. 항상 말하자면은 낮춰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팔을 분명하게 불어야 할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가치로, 그것을 진리라고 하죠. 진리는 절대적 가치란 말이에요.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신뢰를 해야 되고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보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인데 우리에게 보여진 일반화된 이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은 절대치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성경도 변할 수 있다. 성경도 제대로 다르게 말할 수 있다. 이래 돼버리면은 처음부터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치로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치로 이 세치히어로 분명하게 말을 해야지 말을 잘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이 잘못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생겨요. 내 인격과 이거 아무 상관이 없이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르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나팔을 불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파라다이스를 그야말로 풍족하게 다 만드시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리고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마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뱀이 상당히 그 강교하게 말을 하게 되는 이런 동문인데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되는데 뱀 자기도 이제 시험을 받았지 보면 먹어도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면서 하와가 있을 때 남편이 바로 옆에 있는 그림은 없어요. 조금 떨어져 있었는지 하와가 여자가 먼저 그 시험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까지는 이제
흠이 없어요, 말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처음에 말씀을 아담에게 줬습니다만 아담이 아내 하와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전했겠죠. 처음에 이제 들을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짤막하고 간명하게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와는 어떻게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을 할 때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런 말 안 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더라. 안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죽을까 하더라 이렇게 흘려버리는 말은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요. 간단하게. 진리는 보통 간단 명료합니다. 그냥 거기에 형용사가 많이 붙고 거기에 그냥 구질구질한 인간적인 이런 요소를 너무 가미하면은 진리스럽지를 못해요 원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진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이런 형용이 필요 없는 겁니다.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금은 금 자체로서의 금입니다. 빛나는 겁니다. 그게 뭐 더 금이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보석으로 치장하면 오히려 금이 금 같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절구절 번역에 뭐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되뇌일 때에 말하자면 요절 말씀이라든지 하나님 뜻을 말을 할 때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 그 분명이라는 것은 본래 주신 대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형용하고 싶은 만큼 다 했어요. 다 했으니까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저런 교회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중세기에 캐토릭 천지가 돼 있을 때에 루터와 칼빈을 통해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할 때 종교개혁의 골자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믿도록 하자는 거예요. 믿지만은 선한 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돈을 좀 내라. 그러면 또 더 용서받지 않겠느냐. 자꾸 이렇게 가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면 믿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자. 즉 성경대로 돌아가자. 성경의 권위대로 우리가 믿자라고 하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에요. 종교개혁이 뭐 별실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수용을 하자는 거죠. 거기에 사람이 중간에 개입을 하지 마라. 사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다른 말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안 믿는 사람 또는 예수를 또 믿어도 또 좀 애매하게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든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산주의 혁명가인 칼 막스 같은 경우에 이제 부모가 유대인이고 아주 경건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동네를 옮기면서 사업상 그 동네에서 이제 유대인식으로 이렇게 살면은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아마 안식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안 되겠다. 살림을 위해서는 그래서 루터 교회로 이렇게 그러자면 이제 개신교로 이제 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스 같은 경우에 자라면서 혼란이 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상에서도 어떤 때는 유대식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도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유대인은 뭐 예수 그리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안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래서 그런 종교적 혼란 속에서 이제 크면서 사유 자체에 약간 혼란을 겪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가 교육을 받아가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를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유물론적 사고로 발전해서 인생의 가치를 물질에 두는 공산주의 철학자가 되고 말았습니다만 이 부모의 신앙교육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인의 부모들이 이제 유념해야 할 사항이 바로 이런 신앙교육에서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안 하면은 이런 위험이 다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외조부나 부친 모두 다 목사였던 그 아들 된 니체도 정통신학이라는 자유주의 신학자 리출이라든지 허무주의자 쇼펜하우어 철학 이런 것들을 습득하면서 자기 사유를 발전시켜 나갔는데 이 사람도 교육이 이제 좀 뭔가 자유분방하게 되다가 결국은 교회 속에서 뭐 잘못된 점이 많이 보이고
뭐 이러니까 교회 속에서는 뭐 하나님 없는가 보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신은 죽었다는 말은 신이 없다라는 이런 전제의 정의가 아니고 교회 자체에서 이렇게 보니까 타락하고 이런 그 그때 당시에 또 타락하고 있었으니까 그 무슨 하나님 있노?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뜻에서 신은 죽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일단 우리가 교회의 어떤 난점이나 불이한 점 또는 회개해야 될 점들이 있어도 그렇게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뭐 죽어버리고 안 계신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내다보고 계시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심령으로 바로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소망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신은 죽었다 그러고 이렇게 비판으로서 끝나버리는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니체는 결국은 본성적 인간의 어떤 사유 이쪽으로 가면서 막시즘 사상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이런 정신구조를 가지고서 니체는 결국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목사의 아들이고 뭐 이런 집안에 태어나고 해도 신앙교육,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를 이제 제대로 굳히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를 발생하고 본인도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으로 나서 두 발을 준 것은 예배당 가라고 준 것이고요. 인생을 나서 입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예수를 증거하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봅니다. 인생이란 태어나면은 예수를 먼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교과서로 딱 하는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평생 방황합니다. 방황하고 그리고 자기도 남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 보기에는 대단하게 보이고 이런 게도 필경은 사망이라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는 무슨 다른 진리가 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면 그대로 된 거예요. 창조하셨으면 창조로 끝나는 것이지 거기에서 아무리 진화론을 연구해도 안 나옵니다. 답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삶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성경의 절대적인 가치요 또 사유의 기초를 알고 그렇게 교과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식으로 사유를 자꾸 하면 혼란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치로 이렇게 인식한다고 하는 거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고 그래서 나팔을 분명하게 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 놓고 이제 일단 불을 놓고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이런 순서로 나가야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믿기는 믿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필요에 따라서는 딱 고백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두 번째로는 말씀이 분명해야 그러니까 나팔을 분명하게 불어야 전쟁을 예비하는 건지 축제를 예비하는 것인지 대비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뭐 교파도 생기고 신학도 그렇게 설정이 됐는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대비를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말을 어중간하게 풀어놔 버리면은 듣는 청중이 어중간하게 살아요.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비를 분명하게 하도록 해야지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내 의지가 한계가 오는 대로 말을 할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불어야 하는 사실은 듣는 자로 하여금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교육적인 면에서나 인도하는 면에 있어서 그래서 바르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듣는 사람이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팔을 분명하게 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쟁을 위한 나팔인지 절기를 위한 나팔인지 소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본문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분명하지 못한 할 때 분명하지 못하다는 이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아델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매하다가 말이에요. 이렇게 비슷하다 이 말. 소리 부르면서 나팔 소리는 뭐 같잖아요. 빠 하는 거, 빠 하는 거 똑같잖아요. 소리는 같은데 무엇을 지시하느냐에 하는 분명한 이 선이 없으면은 이 참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분명하다는 이 말, 애매하다는 이것이 너무 곤란한 겁니다. 흑색 따위와 백색 따위는 이게 굉장히 이건 공산주의보다 어려운 게 중간에 있는 그런 기회주의.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도 6.25 전후로 해서 그런 걸 경험을 했잖아요. 아니, 사상이 불분명한 사람, 이 애매한 사람, 이 사람 더 위험한 겁니다. 20세기의 말에 와서 사역자들이 메시지를 인간의 상황에 맞추려고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상담 심리학이 그리고 여러 치유 목회학이니 하면서 엄청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진리가 애매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듣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 완전 굴복하라는 것인지 내 알아서 살아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미워하더라도 때가 되면 그 사람들 그것이 맞다라고 할 기회가 오지만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분명히 말씀은 전했는데 또 말씀같이 했는데 분명히 내용 골자는 애매하게 됐을 때는 이건 심각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성을 많이 두고 4절이 이제 중요한데 원문에 보면은 또 그 길을 그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 진리라고 이게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냥 번역은 그 길을 진리에서 이랬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그 진리에서 벗어난 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인간의 어떤 짜낸 여러 가지 교훈, 우리 사람이 말하는 진리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사람이 만든 철학적 진리는요, 항상 여유를 둬야 돼요. 그걸 보통 말하자면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 겸손은 인격적 성화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을 겸손이라고 해요. 포장하는 거죠, 겸손이라는 말이. 근데 진리는 뭐냐면은, 겸손하지 않는다. 교만하다 그래요. 기독교 교리는 너무 일방적이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진리라고는 절대치기 때문에 거기에 뭐 겸손이 어떻고 이런 말로서 이걸 볼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딱 절대치예요. 예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m다 그러면은 1m에 대한 약속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더 이상 어떤 다른 가타부터 할 수 있는 거리 제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1m다 약속했으면 이게 1m, 10m면 10m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에 대해서 사람이 겸손하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는 철학적인 요소로서 말한 윤리와 도덕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치란 말이에요. 그거를 사람이 자꾸 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청중들이 앉아서 주문을 하니까 목사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팔을 분명하게 불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대비를 바로 해야 되니까. 이거 전쟁을 대비해야 될 텐데 축제하고 놀자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 그 소리를 나팔을 분명하게 불어야 전쟁을 예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이 본문에서 결론을 지어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나팔을 분명하게 불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어떤 면에 있어서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나팔 소리와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축제다. 예배는 물론 축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늘상 하는 말이 예배는 뭐 사람 보호해주는 치유다. 다 잘못된 얘기예요. 예배의 말씀은 전쟁을 예배하기 위한 나팔 소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비를 하기 위해서 뭘 대비하기 위해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팔을 분명하게 불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 중세기의 문제, 전 세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설교자가 나팔을 분명하게 안 불러서 그래요. 어찌됐든 뒷일은 놔두고 나팔을 분명하게 불어야 그 다음에 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두 가지, 세 가지, 어떤 데는 10가지로 복잡한, 그러니까 이제 흔히 우스개로 기독교도, 불교도, 가톨릭도, 여호와 정인도, 안식교도 다 다니면 그중에 뭐 이제 잘 되면 잘 지키면은 구원을 안 받겠네. 이딴 식이에요. 흘러 들어보면은 참 가상치도 않는 소리인데 적절히 말이 되죠. 그렇게 이제 한 대여섯 가지 종교를 막 일주일 내내 막 한 달 내내 막 쫓아다니면 어쨌든지 이제 뭐 어느 한 신이라도 돌봐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신들한테 물어봤는데 인원해가지고 이놈은 완전히 온전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배신을 하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신들이 그랬어요. 얘는 제일 지역 가운데서도 제일 밑에다가 보내자. 그래 했답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도 믿을 때에 이렇게도 믿고 저렇게도 믿고 막 대여섯까지는 나를 그렇게 보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분이.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신뢰를 할 때에도 저 사람은 분명하다.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저 사람은 어떤 때는 미쳤다. 이런 식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우리가 작정을 했으면 말을 할 때나 남에게 전할 때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셨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이 한마디도 전도입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씩씩씩 웃고 사람들은 희한하죠. 여러 가지 논의되어야 할 이야기가 많은데 저렇게 뚝 부러지게 간단하게 저렇게 말하는 저게 뭔 말이냐 쉽죠. 그러나 그것은 전달하는데 최고 좋은 확실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데를 그대로 전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지혜롭다고 하세요. 거기에 뭐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고 학회를 해서 열고 뭐 떠들고 해도 안 믿어지면 다 허당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분명하게 불어라. 왜? 전쟁을 예비를 해야 되니까 이 백성들이 나팔을 전쟁을 위한 대비를 위한 나팔 소리로 분명하게 우렁차게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분명하게 불어라. 이것은 우리에게 일상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교훈을 줍니다. 단순히 이 고린도교의 방언 문제 때문에 이 얘기가 바울로 통해서 나왔는데요. 이것은 확산하면은 오늘날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확실하게 전달하면 그래야 우리가 이 생활의 전투에서 우리 삶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대비를 하게 되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리라 하는 그런 뜻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디서나 누구 앞에나 분명하고 똑똑하게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